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주시고 깨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유한하며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매일 살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진리를 향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영광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눕니다. 주의 환상에 대한 계시가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거짓 사도들은 환상과 계시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사도 바울보다 높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서 부족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부득불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나누게 됩니다.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체험했고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이고 신비한 언어를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겸손하며 절제 있게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이 자신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3인칭의 시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는 그것을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체험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 사로잡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모습,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제되고 또 그 겸손한 모습으로 이런 표현들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의 모습은, 즉 사도 바울의 모습은 거짓 사도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것을 자랑하고 마치 훈장인 양 사람들 앞에 들어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겸손의 자세와 절제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체험을 했다면 더 부풀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그 자신의 이런 얘기를 마치 영웅 스토리처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절제와 겸손, 바로 그것을 앞세울 뿐,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과장하지도,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적 체험은 또 그것을 자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체험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얘기합니다. 사울은 신비하고도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언제든지 이 땅에서 사라질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가시입니다. 그것이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없애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 기도하면서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안질의 질환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심한 간질이 걸렸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약함을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그럼 문제가 고쳐지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그냥 남겨두셨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그대로 남겨두셨는가? 바로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9절,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런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눈의 가시, 육신의 가시를 그냥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강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여 무너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듯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바로 나의 약함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거부당한다는 그 상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신다라고 재해석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약함의 역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신이 죽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약한 모습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복음은 역설적으로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작아질 때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위대함, 그것을 쫓는 허망한 인생을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깊은 체험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오히려 내가 작음을 인정할 때, 또 내가 무익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세상은 세속적인 힘을 의지하며 인생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나라의 진리와 생명을 목적 삼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강한 역사를 드러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불행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정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